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 저는 예전에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잘 이해가 이렇게 너무 지루한 성경이 몇 군데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읽잖아요. 어디서 고비가 옵니까? 창세기. 이게 그 창세기는 스토리니까. 그렇지. 뭐 출애굽기. 이게 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레위기. 아니 레위기 또 되니까요. 맨날 뭐 양 잡고 뭐 피 잡고 제사 지내고 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레위기 그렇구나. 이제 또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또 탁 멈춰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 신약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거든.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진지하고 또 스토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도행전에 다 오니까요. 이게 뭐 또 지명 이름 나오고 뭐 나오는데 이게 뭔 의미일까? 저는 별 그렇잖아요. 의미 없이 예전에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조금 은혜 받고 현장을 조금 보게 되었어요. 현장을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전도 현장을 조금 가게 된 거죠. 전도 현장을 가면서 좀 체험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학 때 우리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이 무속인촌을 좀 한번 다녀봤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잘 못 보니까 진짜 무속인들 어떤 시간표인가 이게 가니까요. 이 가짜 무당들이 좀 많더라고. 한 10명 중에 한 6, 7명은 가짜더라고. 그래가 막뭐 토종 배우가 하는 거. 근데 꼭 한 몇 명은요. 진짜 딱 그 우리가 말하면 진짜 신내림 받아가지고 영빨이 탁. 지금도 몇 분 기억이 나는데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세 사람 들어갔거든. 딱 들어갔는데 무속인이 우리가 딱 들어오는 거 얼굴 보자마자 소금을 탁 뿌리는 거야. 아니 우리가 손님인데 그렇잖아요. 소금 왜 소금을 뿌리냐 이러니까 무속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 봤다면서. 우리 처음 보는 너 언제 봤냐 이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십자가 목에 딱 걸고 새 놈 들어오는 거 봤다면서. 내가 손님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러는 거야.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그러가 뭐 그래 이제 솔직히 얘기했죠. 우리가 대학생들인데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당신 이야기 좀 들으러 왔다.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신을 받았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고 왜 받게 되었고 신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맨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자기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자기 이야기 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신받게 되었는지, 자기 가문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었는지, 받게 된 경위, 그다음에 자기 자녀가 사고 났는데 그거 이제 막으려고 자기가 뭐 신을 받았고 신을 받으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현장을 쭉 이제 보고 저는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스토리가 무슨 이야기냐면 현장 이야기더라. 현장 이야기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스토리가요.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현장이나 지금 현장이나 영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신학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의 행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요 사도행정적인 성령의 역사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거 우리 주실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찾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는 응답. 그걸 우리가 1장에서 받았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나에게 집중을 많이 해요. 나. 또 내가 가진 배경에 집중을 많이 하죠. 내가 가졌으니까. 근데 세상은 나에게 아무리 집중해도 나를 넘어설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집중을 해도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야, 너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네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신 것이야. 아멘. 그게 신앙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어디에 집중합니까? 한계만은 나에게 집중한다.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한계 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말했어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세상 나라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해라. 그 힘을 얻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마시면 뭘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집에 2층 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역사에 보니까 그 시간표가요. 한 10일 동안 집중을 한 거예요. 한 10일 동안 집중.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일어난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3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한번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우리 서론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는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뭐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떠나지 말라는 의미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이러면 이스라엘 그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무너진 성전의 그 벽이 아직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이러면은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요? 성지입니다. 성지. 유대인만 성전입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그걸 뭡니까? 우리 성지 순례 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면 무슨 도시입니까? 종교 도시입니다. 종교 도시. 여러분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더 심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전부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힘으로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을 남겨두었냐. 그렇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제자들 보고 세계 보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주 좋은 환경을 남겨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환경을 남겨두고 갔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단의 괴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단이다. 그거는 가차 없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 편하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뿅 갔으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은 이마에 뭘 달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무리,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 제자들의 얼굴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소문났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표적. 왜? 이단이니까. 그럼 나중에 사도의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사울의 주 임무가 뭡니까? 바리새인인데.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이다. 큰일 났죠. 예루살렘에 이 종교 도시에 이거 떠나지 말고 남아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상황은 최악이라. 이단으로 누명 찍겠죠. 그들 공동체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경제 활동도 못 해요. 돈도 못 벌어먹어. 맞잖아요. 살아남지도 못하는 도시. 이런 안 좋은 환경이라면 예수님이 야, 좀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좀 다른 데서 좀 응답받으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안 좋은 환경 물려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는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가장 안 좋은 조건들이 다 모인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권능받고 증인되겠다. 그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되었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들이 조금 생각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현장. 물론 뭐 행복하고 좋고 이럴 수도 있지만 가정이 늘 좋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게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 이미 짜져 있는 환경이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사표 내고 가면 되지 뭐.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때의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있는 현장하고 똑같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너무 누리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현장이 너무 행복한 모양이네. 가정도 행복하고 천국이고 현장도 천국이고. 아멘. 아니요. 껍데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현장에 저는 군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다 불신자라. 통할 시간이에요. 통할 시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좋고 통하고 포럼 따고 당장 여러분의 현장에 가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상황은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안 좋은 것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응답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예루살렘 뭐 하느냐?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다. 그것부터 빨리 봐야 돼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다. 저 종교를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저거 깰 수 있어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니 이단으로 낙인 찍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절대 불가능. 더 중요한 거는 저 유대인과 저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그 진짜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 진짜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임금, 사단이 문화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 장악하고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송받아 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적 없어요.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적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떨쳐놨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인 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내가 뭘 조금 된다 안 된다 분위기 자체가 안 돼요. 상황 자체가 영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 저는 우리 가정을 제가 보면서 제가 어릴 때요. 우리 가정은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님은 왜 저럴까? 또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럴까? 또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때는 다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다 왜 저럴까? 더 중요한 거는 나는 하필이면 왜 여기 태어났을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필이면 내가 여기 태어났다는. 우리 아버님 보니까 뭐 옛날에 공부 조금 하시다고 공부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뭐 좀 하려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고향에 낙향이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예전에요. 하다가 망해가 할 게 없으면 뭐 하느냐? 배 탔어요, 배 탔어요. 그 우리 아버님 뭐 직업이 어부라. 그 어부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인생에 소망이 없어. 왜? 내 뭐는 막 하다가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그냥 고개 잡는 거예요. 그런 아버님이 취미가 뭡니까? 술 마시는 거라. 왜? 저는 우리 아버님 왜 저렇게 술을 자주 드실까?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자라나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라. 뭔가 조금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꿈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개 잡고 마침에 막 하고 그냥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면 우리 아버님 혼자만 그거 하시느냐? 아니에요. 술 마시고 꼭 술버릇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옛날에 그 뭡니까 상이 그 이게 이 뭡니까 이게 동으로 만든 이 상 있잖아요 밥상. 근데 그 밥상의 밑에 이렇게 둥그런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가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밥을 넣으면 이게 밥이 흔들흔들해요 국이. 그리고 찌그러져 있다는 거. 왜 찌그러졌느냐? 왜 찌그러졌겠어요? 밥상 엎어가지고 어머니 밥상 해주면 막 술 마시고 막 기분 나쁘면 밥상 엎어. 그러니까 맨날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이 그 펴는 거였어요. 그래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 벽이 흙벽이었는데 제가 머리를 박았어.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 이유 없을 때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게 절망이었어요. 아무도 여기서 건져낼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완전 무너졌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다 아닙니까?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저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정말로 소망이었어요. 제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그렇잖아요. 전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진짜 답인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다른 기도 아니었어요. 가정복음화. 하나님, 저 절망의 우리 가정 소망이 없다. 우리 아버님 소망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 상처만 하다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 미래도 없어요. 배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 가정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성경책을 탁 사가 고등학생 때 주시고요. 선물을 탁 해드리니까요. 우리 아버님 성경책 집에 던지세요. 그럼 뭐 하시느냐? 야,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다녀봤다. 근데 그게 답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 나도 어느 날 시간표 되면 교회 간다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담았어요. 소망 없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가정 어떻게 될게요? 목회자 2명, 장로님 1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1분, 권사님 3분.
우리 밑에 조카는 지금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서 준비합니다. 완전 불신자의 가정이었어요.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의 언약 잡고 하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더라. 아멘. 절대 가능이라. 시간 지나고 나니까 완전 하나님이다. 제사 문학 하는 명절 때 우리 가정 다 모여가 예배하는데 뭐 사위 다 조카들 함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딱 통합니다. 아, 그렇지.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한다고 했을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막 교회 개척하는데 아무도 배경이 없어요. 제가 설날 명절 때 가서 예배 탁 드리고 시간표가 돼가 교회를 개척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다 상의를 했더라고. 저 빼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형님, 그 다음에 작은 형님 쭉 해가지고 헌금을 다 했어요. 우리 인생에 너를 위해 도와주는 게 아니다. 우리 가문에 교회 세울 축복을 주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돈이에요. 모아가지고 개척 헌금을 드렸어요. 또 돈을 받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통하는 거요? 믿음이 또 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장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안 통해요. 왜? 배경이 다르니까. 여러분의 현장 미안하지만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흑암의 배경이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절대 가능의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약속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아니 아무도 소망 없는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뭘로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제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니까 꼭 자꾸 신비주의처럼 생각하더라고.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속인들은 귀신신 받아요, 안 받아요? 정말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이 있으면 악령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성령 충만 이거 자꾸 신비주의를 하니까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야, 세상에 악령 역사는 어떤가? 맞잖아요. 귀신 충만하니까요. 귀신이 하는 거, 보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생생하더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언약 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힘과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디에? 절대 불가능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 아멘. 어떻게 내 힘으로 현장을 이깁니까?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뭐예요?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똑같은 현장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바뀐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5절에서 12절까지 읽었던 내용이요. 참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새 절기 때마다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왔다가 답을 못 얻은 거예요. 답을 못 얻은. 근데 마가다락방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나라가 한 몇 개 나라 정도가 되느냐? 헤아려 보니까 15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15개.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입니까? 그냥 종교도시입니까? 우리는요 핍박가하는 종교도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전 이방에 있던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된 갈급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라. 아멘. 알고 보니까
그 갈급한 영혼들이 15개 나라가 와가지고 예수로 답을 얻고 이 답 가진 자들이 15개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이 최고의 성교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핍박하는 현장인 줄 알았더니 성령 역사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눈을 열고 보니까 뭐 하는 거요? 보호자가 임하는 자리라. 15개 나라에 선교할 문이 어디에 있어요? 이 현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하러 갔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하러 가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대요. 아니, 바울이 내가 로마 복음을 하러 가겠다 이랬는데 그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아멘. 아니, 로마에서 순례자들이 와서 이 복음 받고 로마에 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 쏠 만큼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 가지만 다가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 현장을 변화시킬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아니, 다른 거 안 변해도 괜찮아요. 환경 아무것도 안 변해도 괜찮아요. 진짜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 내가 그 언약 속에 있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두 번째 바뀌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힘이 탁 가졌어요. 뭐가 바뀔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바뀔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영적인 거잖아요. 그건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결과로 내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의 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문이 보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가능의 문이 현장 안에 다. 곰곰이 내가 힘없고 딱 보니까, 제가 뭐 군생활 할 때 내가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전라도 고참이라. 제가 들어갔는데 경상도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총알같이 달려와서 제게 하는 이야기, 초면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하고 나하고 처음 봤는데 내 바로 위에 군번에 너는 이제 죽었다. 왜요? 이러니까 경상도에서 왔지 않느냐. 이유도 없어. 자기는 전라도 배경이라. 경상도 배경 가지고 오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제가 까닭 없이 고문을 당했어요. 사사건건 그 신고식 하는 것부터 시작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거. 이거 뭐 잘하고 잘못이 필요가 없어. 왜? 감정이라 감정. 근데 제가요 그 선배 그 고참을 두고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군대 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왜 저 고참은 나를 들어올 때부터 저렇게 갈굽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저는 그 고참이 감정의 쌓이가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의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이 지금 갈급하구나. 눈을 바꾸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이 지금 목적이 없고 갈급하고 상처 속에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안 바뀌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기도했다. 진짜로 기도했어요. 물론 뭐 자꾸 때리니까 괴로워가 기도했겠지만 진짜 중심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다. 그거 참이 제대하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아니 그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미안하다면서. 네가 전해준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었다. 나는 밖에 나가서
진짜 이전에 신앙성을 하겠다. 아멘. 아니 그 고참에 괴롭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냐? 내 눈이 바뀌는 거야. 저 사람은 괴롭히는 게 아니다.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복음 가진 나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현장 어떻습니까?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똑같은 육신의 눈으로 대응하지 말고 똑같은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문들이 다 있어요. 포장은 다른 겁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그거는 포장이에요. 진짜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15개 나라가 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야, 세수를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다. 이게 말씀 성취의 현장이다. 여러분 현장은요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말씀은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씨는 받아요. 근데 뭐가 없냐? 여러분 씨가 있으면 열매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돼. 씨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열매 안 맺습니다. 밭에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의 이 말씀의 씨앗을 떨어질 밭이 어디입니까? 곰곰이 기도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씨앗이 받았다. 성취될 거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 떨어집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내 자신 마음에 떨어져야 돼.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언약 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그 성취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가는 그곳이 밭이 아니에요. 현장이 밭이란 말이에요. 어떤 밭입니까? 말씀 성취 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될 건가? 이 말씀이 내 현장에는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봐야 돼요. 내 현장을 밭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현장을 밭으로 안 보고 자꾸 현장에 시달리는 현장으로 보니까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밭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회피하는 장소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뭐 하셨다? 흩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밭입니다. 그렇게 현장을 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열매 맺었죠. 그리고 2장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날입니다. 이 날. 그렇죠? 이 날은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라. 이 날이니까 맞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저 종교 도시에 복음 하나도 못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는 5,000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해놨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에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현장 안에 예비된 제자가 몇 명 있다? 3,000명이나 있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이 속에 있구나. 아멘. 그걸 보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3,000이나 찾았다.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구원시켰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제자가 여러분 현장 안에 지금 또 뭐 하고 있다?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꼬시는 게 아닙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찾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 43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복음 전하는데도 핍박이 계속 일어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요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교회의 축복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부족하니까 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물건도 나누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쓰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모여서 응답받고 흩어지는 가정이 똑같은 응답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47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불신자들이 다 많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뭐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칭송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뭐가 됐다?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현장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붙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를 끌고 왔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답을 주신 거예요. 치유한 거예요.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밀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이 응답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증거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성경적인 증거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렇게 제가 응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는 뭐 하는 거냐? 절대 축복의 정인이다. 여러분은 그래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응답받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이 축복받을 당연한 증인이다. 그래서 세 가지 꼭 하세요. 진짜. 저는 늘 어디 가든지 항상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먼저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도 인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보시는 내가 그렇더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로 복받은 자다.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나를 확인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 내가 꼭 막 복음 전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뭐가 있다? 나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다. 그 저는 마음이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고 기도합니다. 그다음 놀러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상관이 없어요. 가 있는 곳이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이곳에 예비된 축복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 그거 누리는 게 내 신분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 안 해도 나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른 걸 속지 말아요. 결론에 제가 좀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래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응답할 시간표가 된 사람 앞에는요. 뭐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꼭 먼저 신방을 와요. 진짜로. 진짜 중요한 응답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요놈의 사단이 먼저 와가지고 그 응답을 못 보도록 꼭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심어줘요. 꼭 그렇게 해요. 아니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큰데 사단이요.
내 핍박의 현장이야. 이 현장은 고난의 현장이야. 이 현장은 이단의 현장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뭐 하는 거요? 딱 시험거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여러분에게 온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만일 진짜 사단이 살아있다라면 언제 공격하겠어요? 사단의 머리가 굉장히 IQ가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언제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등 대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사단이 괜히 와가 공격하겠어요? 공격 안 해요. 그때는 그냥 누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언제 공격하겠어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려고 할 때 사단이 공격할 거야, 안 할까요? 그때는 생을 걸고 공격합니다. 진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깨달으세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온다. 그때 눈치채세요. 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기다리고 있구나. 잠깐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사도행전의 진짜 중요한 응답 앞에는 꼭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정말로. 스데반의 순교, 어마어마한 죽음 이후에 뭐가 생겨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앞두고 스데반의 환난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응답을 두고 그 앞에 사단이 타락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일단은 입을 닫아요. 입을 닫아요. 왜 입을 닫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을 자꾸 한다. 불신앙을 해요. 내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탁 닫아요. 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불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거는 응답인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환난은 지나가면 그 뒤에 진짜 응답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이거에 속지 않고 내가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된다. 딱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진짜 이런 응답을 많이 받아요. 누가 나를 모함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데 진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제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딱 심어놓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로로 삼는다. 저는 생각도 안 되는, 그 생각도 안 나는 말인데 그 사람은 그 말을 언약으로 잡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그 상처는요 또 빼지도 않아. 그래 그거 잡고 계속 집중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거는 집중할 게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라. 핍박이 왔다. 그냥 핍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걸 보라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 환난이 아니잖아요. 갱신해라.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힘먹고 갱신해 보면 끝이라. 그 뒤에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응답 앞에 딱 가가지고 여기서 속아. 그러니까 응답은 미안하지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응답이 미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루어지는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릇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언제? 그때 속지 마라. 시험 받을 때 속지 마라. 갈등 올 때 속지 마라. 아멘. 핍박 올 때 속지 마라. 진짜예요. 죽을 일 있으면 뭐 하면 순교해 보면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순교해 보면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죽으면 죽어보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섭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계속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보호자의 축복이 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는 순간순간 너무 기가 막혀요. 어디 가니까요. 기도 이거 누리고 있는데 만남이 예비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길이 있고 그러니까 가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런 거 예비하고 있네. 이런 축복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데 내 현장에는 하나님이 그걸 예비한 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마지막 한 가지 신앙 고백합시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누리시면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전도자의 축복된 현장이구나.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은요 응답받으면 알아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현장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받으면요 다음 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 응답받고 왔잖아요. 인상이 달라. 응답 못 받고 오잖아요. 인상이 달라. 그것도 인상이 달라. 수고하고 묵은짐 가지고. 진짜 성령에서 체험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면 기대될 겁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어떤 응답을 성취하실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라. 응답을 곰곰이 찾아보세요. 기가 막히게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건이, 문제가, 갈등이 전부 응답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 보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응답의 증인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응답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딱 지나고 나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계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 야 살아 계시는구나.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가슴 설레요.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라고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에서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파송되어 있는 지역과 업의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문들을 보며 말씀 성취하는 현장 되게 하시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의 응답이 이곳에서 시작되어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직 예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 있는 현장이 절대 불가능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종교로, 환난으로, 핍박으로, 세상 문화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라는 자체가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방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영안의 눈을 열고 보니 절대 가능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종교로 병든 자들이 있고, 그 속에 15개 나라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 치유할 자가 있고, 그 속에 제자가 있고, 그 속에 모든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이 파송받은 우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실하게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가정을 마음에 담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도와줘도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면 그곳에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아무도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그 현장에 비친 전도자인 것과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파송받은 자로 내가 있는 현장에 보호자가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로 임재하시는 그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귀하게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천군천사를 파송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그곳에서 세계복음화의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막구로, 언약궤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시고 15개 나라의 문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3천 제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도록 은혜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